네,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 교육이 시작되고 올해 이제 단기 선교를 3년 만에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목표가 있다면 우리 은평의 모든 교인들은 뭐 연로하시거나 혹은 또 뭐 질병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빼고는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좋은 기회인 만큼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확인하는 또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 정말 죽을 것 같은 일, 나 억울해서 진짜 미치겠다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에는 나빠 보이지만 좋은 일이 아니고 진짜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정말 이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인 일이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쁜 일도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때로는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중 일부만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가만 매도 5번이나 맞았고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한 번 돌로 맞았다 그러죠. 여기에서 뭐 돌로 맞았다는 말은 뭐 조그만 돌멩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던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큰 돌을 아예 이 바울에게 찍어 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나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좀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파선입니다. 파선. 여기 보니까 바울이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러죠. 이 파선은 이 배 타고 바다를 향해 하다가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날씨 때문에 폭풍 때문에 배가 파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께서 부르셔서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때려치우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전하겠다고 배 타고 지금 선교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일주일 걸릴 거 순풍 좀 불게 해 주셔가지고 3, 4일 만에 가게 해주셔도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배가 부서져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핍박도 있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정말 날씨는 좀 주관해 주셔서 폭풍은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파선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중에서 배를 탔는데요,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로 이제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그렇게 일부러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또 복음 전하러 배 타고 압송돼서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또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순풍에 돛단 듯 바로 로마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폭풍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폭풍 때문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의도치 않게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보블리오와 그의 아버지와 병든 사람들을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자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나쁜 일, 폭풍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또 꼭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 나쁜 일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쁜 일들 속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을 안 겪게 만들지는 않으시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질식당하거나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종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참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안정 가운데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정재찬 한양대학 국문학과 교수님이 여러 시들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자녀 파트도 있고요, 부모 파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 부모라는 파트에서 정채봉 시인이 쓰신 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시죠.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면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이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엄마 없이 자란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으며, 또 엄마 없이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시 마지막에 그 엄마가 천국에서 잠시라도 온다며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정말 나에게 억울했던 그 일을 내가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내가 펑펑 엉엉 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슬플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아무에게도,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에게도 말 못할 그 일을,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 원망과 불평도 다 쏟아내고 내가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엉엉 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통할 대상이 없다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내 힘으로 통과해야 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엄마 없는 고아처럼 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나쁜 일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내가 펑펑 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가는 이 일이 만약에 나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울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저의 모든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평교회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서요,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느새 깊은 평안과 자유가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고 전능하고 지혜롭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분께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그분의 품 안에서 정말로 펑펑 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정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 이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자신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평안 중에 있든지 인생의 폭풍 중에 있든지,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나쁜 일은 항상 좋은 일의 이유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좋은 일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그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쁜 일과 좋은 일을 정말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가 펑펑 울어도 되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절대로 변치 않는, 모든 여러분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진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붙들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린다고, 다른 사람 다 절대로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뒤에 자신을 배신할 줄 아시고 베드로야, 사탄이 이제 곧 네 믿음을 혹독하게 공격할 것인데, 그래서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거 기억하고 너도 실패한 형제 자매들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기하게 쓰임 받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배신 때문에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은요,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마가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정서와 베드로의 기억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는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평생 동안 가슴 깊이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왜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라고 이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빼먹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내가 과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배워도 될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제자로 맞이해 주실까? 받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그 실패한 베드로지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께서 나를 특별히 지칭해 주심으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나를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일, 그 정말 나쁜 일이 베드로를 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실패할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한 그 상황에서도 그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 낙심하게 될 것이고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다시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로 인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나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고집보다 나를 그분의 영원한 품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그 나쁜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나쁜 일로 인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쁜 일을 행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지연이는 지금까지도 죄를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또 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의 삶에는 그 죄로 인해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연이는 방황하기도 하고 비록 목사지만 그 역시도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이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그 힘든 일을 겪겠지만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심지어 지연이가 저지른 그 나쁜 일까지도 지연이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연이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 이런 짓을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어마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 그분의 순결하신 눈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나의 그 죄성과 더러움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나쁜 일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이 나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선하신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시도와 불순종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뿐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열정과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움보다도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성보다, 죄를 향한 우리의 열정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열정보다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열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진리,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자신의 좌우명이 있으실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는 나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어,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지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추구하는 이 인류의 보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꽤나 숭고한 신념과 진리와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뭐 그 신념이 훨씬 더 개인적일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삶을 건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 가족들 잘 챙기는 게 중요해, 내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뭐 별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념이야, 이게 내 진리야,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혹은 우리 젊은 분들은요,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 삶을 그냥 혼자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살면서 소확행, 그냥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행 가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취미 생활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면서 내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신념이고 내 진리고 좌우명이야, 이게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진리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신념들과 좌우명과 진리들은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예컨대 내 삶의 신념과 진리는 내 가족들 잘 건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랬는데, 내가 덜커덩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가장으로서 내 자식들 내 아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내 가정 잘 꾸리고 사는 게 최고야 그랬는데, 내가 아파요. 내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기는커녕 가족들이 날 부양해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내 신념대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신념은요,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굳게 붙들고 믿고 있던 그 믿음, 그 신념, 그 진리는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나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신념대로, 그 진리대로 못 살 때 무의미한 사람이 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자니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또 내가 살아있자니 또 그건 가족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정치인을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정치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회찬 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급진적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분이 뇌물수수와 연관된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분이 그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게 된 그 이유가 그분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진리, 그분이 붙들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 언론에 다 나왔고 또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에요. 경공모 모임으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이다. 내 잘못이 크고 내 책임이 너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유서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분은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최소한 이분의 신념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스스로가 자신을 이제 평가할 때, 자기가 그 신념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신념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평생 붙들어왔던 그 정치적인 진리를 자신이 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진리는요, 이분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 신념은 이분을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다고요. 그 신념은 이분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지 못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겸양을 떨 수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내 직업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야. 내가 살면서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해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내가 그래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붙들고 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신념과 진리를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진리들은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삶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진리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 대신 내가 다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너희 대신 내가 이미 다 담당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의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희의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너희 인생을 회복해 줄 뿐 아니라 너희가 설령 진리인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그 삶을 완벽하게 대신 사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진리를 우리 대신 완벽하게 지켜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나쁜 일들을 수없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나쁜 일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지는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나쁜 일로 인해 내가 받았어야 될 그 형벌과 저주와 그 불행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 몸으로 날 대신에 받아내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나쁜 일도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 나쁜 일들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후회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난날의 내 잘못된 그 선택마저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그 나쁜 일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인생의 풍랑 혹은 나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저지른 그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인도하심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신 거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노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지금 인생의 나쁜 일, 인생의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엉엉 펑펑 울고 싶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게 하시다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에 위로를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하나님께 멀리 떠난,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참으로 면목이 없다, 그렇게 주저하는 심령들 있다면 그 주님이 바로 그 우리의 나쁜 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들마저도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그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길 그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